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앞으로 창창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먼저 앞서십니까? 보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 중인데 어젯밤에도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하고. 왜냐하면 금방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되려나? 베네수엘라처럼 금방 끝날 것처럼 트럼프도 금방 끝난다고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쟁이 이런 식으로 또 몇 달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참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몇 년 됐죠, 이제? 전쟁한 지 4년 됐답니다. 참 얘네들도 이렇게까지 4년 동안 싸워야 되나.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죽자 이러면서 멸망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근데 이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문제도 이게 수니파와 시아파의 또 이게, 그래서 시아파가 이제 이란, 페르시아고, 또 시아파가 어디죠?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데가 시아파예요. 그리고 또 이라크에도 시아파 많이 살고 그런다는데, 나머지 아랍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나머지 아랍이 다 수니파예요. 근데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둘이 무지하게 싫어해요. 1000년 넘게.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전쟁할 때 다른 아랍 나라들한테도 너네들 미군 기지 있으니까 맞아라 이러면서 드론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랍과 이란이 서로 이 전쟁이 확산될까봐 걱정이 많죠. 그래서 확산되냐 안 되냐의 키가 뭐라 그랬어요? 그 튀르키예의 참전이라나? 튀르키예가 참전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문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아랍 국가들 다 열받아 있고, 미국 보고 이란 좀 더 많이 때려달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확전에 우려가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끝나기는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자꾸 앞서고. 자,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제 그 AI 시대 노동의 종말 이러면서 일단 해고보다 이제 채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게 채용이 없다니까 참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퇴직 공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세계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의 징조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무서운 경제 위기의 징조들 이러면서 지금 여기 전부 유튜브 썸네일인데 이 보면은 다 최근 영상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1년 전 거 이렇게 아닙니다. 다 최근 영상이에요. 최근 영상. 그래서 이거 다 보고 있으면은 근심 걱정만 늘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금융위기의 전조 신호의 촉인장.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경제 위기로 가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유 가격 급등에 이제 물가는 어떻게 하며 이제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지할 걱정이다. 여러분, 일본의 그 대지진 예보가 괴담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원래 작년인가? 그때 대지진 터질 것 같아서 다들 불안해 했는데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뭐 이렇게 되지는 아니고 약간 흔들렸고 끝났죠. 근데 아직도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데프콘 씨가 걱정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지진 일본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일본이 문제가 아닌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백두산 폭발 이게 5년 전부터 백두산 폭발 우려 있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면 작년에 이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영상도 최근 영상이더라고. 아직도 백두산도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동북아시아가 이 극동아시아가 어떻게 될지 뭐 여름에 폭발하면은 화산재가 중국으로 날아가고 이런 겨울 이렇게 추운 날씨에 터지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으로 화산재가 날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화산재로 비가 내리면 3년 농사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최근 영상이던데 보니까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지금 김정은이 누구 데리고 다녀요? 조그만 초등학생 여자 데리고 다니던데 민규랑 친구하면 딱 좋겠던데 그만한 애가 뭐 거의 완전히 이제 무슨 차후 지도자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북한도 매우 위험하다. 얘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근데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북한이 갑자기 매물로 나왔어. 그러면 중국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먹어야 돼요? 일본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여러분 근데 북한이 갑자기 매물로 나오면 중국은요 기를 쓰고 북한 먹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원래 공산주의 체제 했었으니까 중국이 들어와도 쏘쏘할지도 몰라요. 뭐 적당히 괜찮다. 북한 김정은 시절보다 낫지 않겠냐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중국은 해상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먹어야 바닷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북한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그냥 그러세요, 잡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한반도와 북한 땅 다 포함해서 한반도와 부속하는 도서 다 대한민국인데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통일로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빠르면 올해 준비되지 않게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미국도 아까 경제위기 얘기했는데 중국도 이번 이란 때문에 그 500조 정도 증발을 이제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네요.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캄보디아나 등등의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각 나라의 항구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구에서 다 중국 보고 방 빼라는 거예요. 야 이제 너네 나가.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 못하고 중국이 그냥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궁지에 중국이 몰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제는 대만을 치겠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팬데믹도 이제 제2의 코로나도 분명히 계속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싶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배후를 아셔야 돼요. 이 뒤에 배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 밑에 정사와
권력을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월스트리트에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금융 마피아라고, 이들이 지금 뭐 모건 스탠리나 그 등등 있잖아요. 뭐 블랙 락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돈 때문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딱 그 세력이다 이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거에 페이팔을 창단했던 세력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지금 다 전부 다 팔란티어 무슨 뭐 여기 일론 머스크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다 이 금융 그 세력이 이 페이팔 마피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세력이 있다.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뭐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음모론이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걸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드러난 게 많고, 이미 폭로가 되고 드러난 것만 따져봐도 이걸 그냥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자 정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뒤에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세계를 집어삼키며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꼭두각시 그 대통령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이거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저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 등등 얘네들 다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연극하듯이. 자, 그럼 보니까 이 얘네들이 인구 감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비판을 받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인구 감축의 플랜이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인구 감축 계획, 세계 통치 계획, 뭐 종교 통합 계획, 가짜 평화의 어떤 그런 어떤 연기,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어요. 뭐 하여튼. 근데 이거 얘네들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진짜 마지막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정사와 권세 다 쥐고 있다 치고 진짜 사탄이라면 마지막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얘기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면 돼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 예수님 재림하면 질 끝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계획을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사탄이라면 어떤 걸 실행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잠들어 버리고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마지막 때다. 진짜 지금은 여러분 누가 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마지막이니까 내일 출근해봐야 소용이 있겠나?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데 마지막 때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단 하루라도 더 복되게, 더 바르게 성경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 마지막에는 어떤 시대냐? 선인지 악인지 분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미국이 우방국가, 영원한 우리의 우방,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약간 중국에게도 또 무슨 뭐, 미국에게도 양다리를 많이 걸쳤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국제 외교적으로 볼 때 양다리 국가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보는 미국이랑 하고, 경제는 뭐, 중국이랑 한다. 안미 경중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게 보면 중도를 잘 지키려고 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미국도 중국도 이제는 전 세계 누구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 이렇게 나오죠. 이 환난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좁은 곳에 갇힌 듯한 압박감이에요. 환난이란 단어가 좁은 곳에 갇힌 듯한 압박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환이라는 단어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그 공경,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죠. 그게 우환이다. 그래서 지금이 그야말로 환난과 우환의 시대다 이거죠. 지금 역사상 이런 위기와 이런 위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 첫 번째. 진정한 환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얘기 들어도 야, 이거 전 세계 진짜 와,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2024년도, 2025년도 재작년, 작년에는 호주에 대형 산불 나서 뭐 6개월 이상 안 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별의별리 뭐 지구 온난화 뭐 엄청난 재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지금 근데 그런 걸 다 따져봐도 진정한 환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시작인 거예요. 시작 단계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게 시작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깨어나고 기도하는 이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가 겪은 환난은 환난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올 거에 비하면 그렇다는 걸 일단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스토리가 이제 예상이 되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한번 스토리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돼야 되냐면 진행될 것 같냐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살기 위해 자기 주권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포기해 나가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국가 존립을, 방식을 좀 바꾸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좀 주권을 포기해도 뭐 어때?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뉴스 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나와요. 미국 대통령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미 미국 대통령이 뉴스에 더 많이 나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까먹겠어. 더 많이 나와. 이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가 자기 나라가 자기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의 그 흐름에 쥐락펴락 당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래서 국가 존립의 방식이 변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주권이 변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경제도요, 개방을 해야 돼요,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우리가 안 낮출 수가 없어. 올린다. 안 올릴 수가 없어. 지금 전부 다 한 배를 탄 것처럼 경제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은, 달러 좀 스와핑 해주세요. 이랬더니, 안 해줘. 이러면요. 지금, 목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이 나라 경제를 지키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더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경제 주권을 좀 더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계에 아까 말한 금융 카르텔이라든지 이런데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계를 다 쥐어 삼키겠죠. 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근데 앞으로 그럼 진행될 거 보면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정도로 가려면 더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으면서 야, 너 자유 좀 포기할래? 누가 포기를 해? 근데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자유 좀 포기할래? 이래도 그렇게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근데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러면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에는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실 때 깨어나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 근데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암울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세상을 보며 소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울하게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정말 멸망을 예고하고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사사를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내가 내 영을 내 자손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뭘 한다고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종말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성경은요,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그 진노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을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 의가 이제 공의예요, 공의. 공의니까 하나님 심판이에요, 의가.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었대요.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이거죠. 세상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스바냐 3장 8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온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모든 이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기 스바냐 3장 8절에 보니까 심판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스바냐 3장 8절을 지나서 쭉 읽으시면 17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방금 전에 엄청난 심판과 불을 소멸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하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호세아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이거 이제 징계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근데 뭘 또 얘기합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 성경 구절 하나에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도 있고 치유와 회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성경 구절 많아요. 죽음과 생명이 같이 기록된 성경 구절도 볼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음이 나와 있어요. 우린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구절 안에도 우리가 죽은 것과 또 다시 산 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런 구절이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이 시대지만 그런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지만 정말 환난과 우환이 많은 시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계속 암울하게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구원을 바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또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새 생명 가운데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는데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일주일 내내 시편 119편을 이렇게 묵상한단 말이에요.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일 다니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시편 119편이 길잖아요.
그것만 틀어서 들어도 시간 꽤 걸려요.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한 주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디테일이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느끼는데도 굉장히 감동으로 여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 내내 뉴스를 보면요. 뭐 이제 직접 TV는 거의 안 키니까 이제 유튜브로 보겠죠. 그 뉴스를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참 세상은 멸망을 얘기하고 재앙을 얘기하고 그 어두움을 계속 여러분 뭐 노란봉투법 통과돼서 그 수많은 하청이 한꺼번에 청군된가? 갑자기 농성을 시작해.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라든지 이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느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너무 신비롭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제가 이번 주에 동시에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 제목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의 부흥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더 간절함으로 많이 느끼는 한 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이미 왔어. 여기 보니까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랬죠. 과거로 이미 왔어, 환난이. 근데 그때 사실은 정신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야 정상인데 그때 주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환난과 이 환난 관련해서 시편 119편에 표현된 기록들을 제가 조금 편집해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이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한 찬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이 매우 심하대.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이 풍파가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래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25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흙이 된 것처럼 완전히 녹아내린 듯한 고통 가운데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죠.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얼마나 힘들면 녹겠냐고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이렇게 녹는 기분이 들까? 이렇게 환난 중에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힘들어야 정신이 있지 너무 힘들면 정신도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 세워달라고. 자, 그래서 우리 이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이름 것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그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중에 고통스럽고 진토같이 정말 녹아내리는 인생 같을지라도 거기서 주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기서 이제 그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환난과 우환이 있더라도 이런 놀라운 전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되게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그렇게 진토 중에 녹아내리는 듯한 환난과 우환과 고통 중에 있어도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이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완전 고백이 달라져요. 이 7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이요. 고난 당한 게 자기 유익이래.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았으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AI 시켜다가 이렇게 말씀 카드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잘 그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 정혜호 권사님한테는 실력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AI가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다 해도 완벽해. 엄청 좋아. 근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좋아.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92절 말씀 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여러분, 말씀의 그 놀라운 그 즐거움을 내가 맛보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난 진짜 망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진짜 완전 말씀으로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109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언제든지 이 환난과 우환은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럴 때 더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기초가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 생활도 해야 되는데 자꾸 분리할 거 없어요. 시편이 뭐예요? 시편이 말씀이자 기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말씀에서 떠나서도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금 환난과 우환이 이미 왔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 것입니까? 14절.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와, 이번에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인가? 근데 그 영화에 그 제작할 때 그 감독이 돈 제일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 기획사 소속사의 그 대표가 제일 그 아주 위험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가 돈 아니면 뭐예요?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그 기획사 그 소속사 대표가 누구예요? 네, 송은이 집사님이 송은이 집사님이 소속사 대표인데 이번에 1000만 영화 됐잖아요. 1000억을 벌었대. 하고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투자를 한 거예요.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짜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300만만 넘으면 본전이라네. 그래가지고 본전은 그래도 하진 않겠나. 그래도 한국 영화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금 1000만이 아니고 1200만 명 봤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을 쳐버렸대. 그러면 송은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혜련 집사님하고 맨날 성경 읽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해가 참, 신기한 거야. 어떻게 참 일이 되려니까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돈 1000억 생겼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가져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 보고 돈 생겼을 때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의 그 즐거움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렇게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데 그 환난과 우환이 장애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물이 안 된대. 그렇게 어려움이 막 주변에 도사리고 그렇게 막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게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환난과 큰 환난, 크고 두려운 날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럼 마지막 때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서로 불화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말 법을 뭐같이요? 법을 다 폐기시켜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성경은 미리 사도 바울이 미리 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쭉 읽어보시면 뒤쪽에 가면 특히 12절인데 이런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가 있대요. 박해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 잘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박해가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이 뭡니까? 여기 이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디모데후서 3장은 뭘 제시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가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어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뜻하는 게 이 지키는 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정치 지도자도 믿지 마세요. 어떤 것도 믿을 거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세상의 뉴스도 뭐 반만 믿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은 뉴스도 하도 이렇게 과장이나 왜곡이 많기 때문에 진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정치 지도자를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국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삶 속에 늘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선한 능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평안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겠어요. 늘 더욱더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제가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요 욕심이 막 생겨.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교재 다 사가지고 이제 레포트 매주 써야 되는데 이제 참고 도서 이런 것도 이제 더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뭐 좀 싸게 살 방법이 없나, 하여튼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공부하고, 어떤 수업은 이제 6명이에요, 6명. 6명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수업은 이제 20명 뭐 이렇게도 하고 50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업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뭐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여튼 힘을 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환난 중에도 우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그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이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의 대안임을 믿고 우리 끝까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